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신 분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이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요, 저는 사람들이 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무협 영화를 보면요, 가끔 사자후를 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되게 그는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자, 그만큼 사자후는요,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저는 한때 예수님이 사자후 비슷한 걸 쓰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볼륨으로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외치신 거죠. 뭐 물리도 걸으시는 마당에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요, 이때 예수님은 엄청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의 볼륨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 관념에 이런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들 생각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던 유대인들에게요, 이건 가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신성모독도요, 보통 신성모독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신성모독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잠시 넋이 나가신 것이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칼로 해결해 보려 했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의 저항, 당연했습니다. 당장 주님이 잡혀가시게 생겼는데요, 제자로서, 그리고 그것도 수제자로서 이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왜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요, 베드로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걸 눈치채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베드로는 준비성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유월절 만찬을 했고요, 그리고 장시간에 걸친 예수님의 말씀도 듣느라 지쳤을 법한데요, 또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직전까지 겟세마네에서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칼을 잊지 않고 챙겼으니까 말이죠. 자, 하지만요, 이런 철저한 준비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은커녕 오히려 부종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거, 그건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그 잔이 예수님께 너무 쓰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칼로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칼을 믿고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자, 하지만 정작 그가 믿었어야 했던 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것이요, 당장은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처럼 그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모든 걸 맡겨야 했습니다.
근데 제게도요,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혼나기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계속 제 힘으로 움켜쥐고 붙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선을 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자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이 장소를 알 만큼 유다는 예수님을 무척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이용해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이비 이단 교주들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교회를요, 신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도 결국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깁니다. 자, 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기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너무도 고귀하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은 저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이용해 제 입속을 챙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목사는요, 평신도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목사라는 이유로 저를 선대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할 일입니다. 자, 제가 선대받을 이유가요, 제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제 안에, 그리고 제 뒤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요,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게 예수를 아는 지식, 그거는요, 매우 소중하기만 합니다. 제가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요, 바로 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제가 받은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칼로 뭘 해보려고 했던 베드로처럼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